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리는 사람, 폐기 처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또 다윗이나 이사야나 그 당시에 얼마나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쓰시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생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들의 그 말로가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폐가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목매달아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말로를 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정말로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그런 자결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인생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기만 한다면, 쓰심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 쓰임을 받다 보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로 얼마나 그 시대에 업적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은 바로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디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들어 쓰시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믿는 선택받은 성도들을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 재질 보면은,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은 금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인물을 보고,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를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이걸 보시고 깨끗한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부를 때도 뭘 먼저 알았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죄악된 상태에서는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성결해라. 그런 다음에 모세를 영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모세는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 영도자로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저분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과정 속에 그 앞에 요단강이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저녁에 울면서 불면서 통에 자박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해하고 성결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앞에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간이 왜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성결치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섭고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시아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그가 성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와 형통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에 빠집니다. 어떤 죄악에 빠집니까? 교만죄에 빠집니다. 제사장만 집리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리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던 왕이 버림받아 비참한 말로를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으로 비참하게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성결할 때 쓰임받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어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든지 간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여러 가지 직장일 가운데서도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죄악을 범하니까 그를 벌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케 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므낫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면은 분야에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도 보세요. 하나님께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지져가지고 깨끗게 한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아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바로 성공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한다면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진 사람은 없지만은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난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도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했지만은 거기에서 사용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해는 뉘우뉘 넘어갑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빌립을 불러서 물어볼 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하고 주님께서 그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시험코자 하여.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시고자 빌립을 불러서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카운터를 했습니다. 딱 카운트를 한 다음에 주여,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려고 한다면 200테라논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순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와 같이 계산해서 주님께 보고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하는 그 빌립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을 가져와서 주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고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그때 감동을 먹었어요. 성경에 감동 먹었단 말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감동을 먹고 여봐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고 그와 같은 축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그런 겁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불 들려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안드레를 사용하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 줄 믿으라,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의심하고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거기 보면 구약시대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또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 다윗, 사무엘, 다 구약시대의 왕으로 총리로, 또 그뿐만 아니라 영도자로 다 승리했던 사람들, 축복의 조상.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승리자가 되었느냐? 그분들의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들어 쓰신 겁니다. 왕으로, 총리로, 축복의 조상으로, 영도자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때 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간증한 것처럼 정말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얼마나 그 청소년기에 그런 환경 속에 유혹의 손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족한 종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88년도에 86년도에 처음에 개척했습니다마는 맨바닥에 헤딩을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2만 명의 성도를 모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목회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총신 나왔는데 그것도 간신히 총신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들어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학 졸업할 때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라는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강습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모였던지요. 강습회를 저기 중앙선교교회를 불려서 하는데 거기는 3,0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할 정도로 그런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조준 목사님 같은 경우가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엑스폴로 74 이후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산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고등학교에서 1년에 300명씩 400명씩 세례를 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에 한 50개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교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그 국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총회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CTS 기독교 방송 공동 대표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도 했고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가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종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깨끗한 그릇 되고 또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천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꼭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서 이 어려운 시대 세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쓰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겨준 줄 아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로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제자들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러나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신앙이 좋은 척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로는 정말로 열심히 충성합니다. 말로는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로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23장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교육교도사를 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교회 부임회에 갔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요 어린이 사역을 해가지고 어린이 전도에 일가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 왕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어요. 그 교회가 그래도 나를 초청하면은 그 교회가 막 어린이 부서가 부흥하고 그럴 거로 생각하고 나를 초빙한 겁니다. 나는 부담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하는데 애들이 한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 머리털 나고 그렇게 떠드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떠드는지 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날라다녀.
그런데 선생님들을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또 조용하라고 때리고 있고 막, 야,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나가 어린이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전도사가 와서는 애들 조용하고 설교도 잘 듣고 떠들지도 않고 또 예배도 잘 드릴 것 같은데 떠들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오히려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별별일 없구나. 그러니까 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떠들기만 하고 장난치기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야,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사역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올 때 기도하고 왔는데 그만두더라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만둬야 되겠다.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집회를 마치고 방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어요. 13장을 읽는데 13절에 가가지고 딱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네가 전도사냐? 말로만 여러 개 설교했지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전율이 느껴요. 정말 돌아보니까 말로만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설교한 때 말이죠. 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빼빼마다 죽고 말아요. 우리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적어도 아침에 한 장, 점심 때 한 장, 저녁 때 한 장은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핏대로 올라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는 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아침에 한 장 읽고 점심에 한 장 읽고 그런데 애들한테는 안 그러면 죽어요. 핏대로 올라가면서 설교했대요. 얼마나 위선자예요. 예? 또 애들한테 무슨 참 그때 무식하기는 무식했어요. 애들한테 무슨 또 헌금 설교를 하면서 말이지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이 설교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헌금방을 돌릴 때니까 나는 또 예배 시간에 헌금방에 오면은 동전 찾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사회의를 했어요. 교사들한테 정말 내가 전도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너무너무 잘못 지도했습니다. 이제 말로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했어요.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전하자,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나면 전도하자. 이 표를 정해놓고 예배 시간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복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들 오면은 떠들든 장난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면 우리 교회 오면 기도합시다. 기도. 애들이 보고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 끝나면 성경 펴놓고 읽읍시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애들 나갈 때 애들 보는 앞에서라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니 우리는 전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전도해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은 더 떠들 수밖에 없지요. 나 떠들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더 떠들어요. 더 난리가. 그러니까 저 뒤에 부장집사님이 말이지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버려놨다고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 데려가가지고 막 이거 보라고 애들이 더 떠든다고 말이지. 근데 앞에서 딱 애들 인도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또 상처가 되고. 그래도 내가 참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아니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예배 분위기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걸 그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더니 바로 영적인 교육은 그것을 보고 얘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은요, 말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 원리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일반 교육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달한다고 그랬어. 근데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은 기독교 교육 원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 원리로 삼고 있어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대로 지식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따라서 배우는 것이 이게 기독교 교육 원리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보통 애들이 그때는 6일 동안 수업할 때였어요. 6일 동안 수업할 때니까 학교 선생님들 접촉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만 잡아도 24시간을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딱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때 한창 어린이 교육을 연구할 때니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교회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 선생님을 24시간 접촉하는 선생님들은 안 담으러 가는데 교회에서 1시간 접촉하는, 일주일에 1시간 접촉하는 선생님들 모습을 전부 다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 그때 내가 교육전사 할 때 5학년 담당하는 성도 오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반에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10명 정도. 10명 정도 됐는데 그분은 이가 덧니가 나가지고 항상 웃을 때 손을 가리고 있는 거야. 호호호호호. 아니 그 반 애들이 한 10명 정도 언젠가 모르게 전부 손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호호호. 아니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남자애들까지도 호호호 손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반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4학년 남자 선생님 다리가 한쪽이 좀 불편해요. 쩔뚝쩔뚝 다니는데 그분이 인사할 때 항상 옆으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반 애들은 전부 다 또 인사를 옆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영적인 교육은요, 이게 말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모범을 보이셔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달래 씻겨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해서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교육을 하셨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말로 하는 사람을, 말로 신앙생활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통해서 일하고 삶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 율법 선생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의 약점이 뭐예요? 말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쳤다.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율법을.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행해라, 행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행해라. 이렇게 말.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너무나 말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성경을 지식 전달하려고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 선생들입니다. 그 선생들로 세웠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후배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을 갖다가 샘플로 시청학 교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전도하는 것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헌금 드리는 것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후배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말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삶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너무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 해고를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참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주여 하나님이 뭐 기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처음에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삶이 없다는 게 삶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게 삶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뜨겁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삶이 있다는 게 삶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삶이 없다는 게 삶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 교회에서 기도왕으로 불렀대요. 기도왕으로.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은 목사가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성도들 다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너무 늦게까지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집사보다 목사가 기도를 빨리 하고 들어가면 또 그 흉이 될까 봐서 그냥만 끝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별명을 기도왕으로 줘. 그런데 기도할 때도 보면 뭔 놈의 죄가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또 가난하기는 짝이 없이 가난하대요. 또 가자 집은 또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저 집은 또 그렇게 가난하게 또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을 한번 딱 기도 마치고 그분을 한번 뒷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쓱 보니까는 그렇게 새벽 시간에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더니 그렇게 장장 긴 시간 동안 회개기도 하고 돌아갈 때는 자기 집 찌개거리가 없어가지고 나무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감리교 목사님이요, 이게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시간 다 돼가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천국. 이야,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황홀경에 빠져가, 이야, 말만 들은 천국 왔더니 진짜 이렇게 좋구나. 꿈을 꿨어. 근데 천국 가니까요, 이상하게도 막 지역별로 모였더래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프랑스 사람들 다 이렇게 뭐 지역별로 모였더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보세요. 그래요. 저쪽에 가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한국 사람 어디 있어요? 불러봤대요. 그랬더니 합창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봤더니 천장에 그냥 입만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더래요. 입만.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어가지고 입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목사님이 꿈꾼 얘기예요. 꿈꾼 얘기.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일리가 있다.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신앙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기술 가지고 경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감람산까지 따라온 성도들이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가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그 상태로 나가면 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원수들의 손에 끌려갈 때 다 도망치지 않았느냐? 또 실패해. 그동안 배웠던 경험 가지고, 그동안 했던 그 경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실패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면 그 권능 받고 나가서 사역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 500명에서 380명은 또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능력 받고 나서
얼마나 그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놀랍게 부흥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만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만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변호사를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졸고 또 깨어나면 졸고, 나중에 기도 마치고 나니까는 엉뚱한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한 나를 위하여, 또 선지를 위하여 같이 삽시다. 하나님의 뜻과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얘기, 김밥 터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며 배웠던 그 지식, 경험이에요. 그리고 왜 시키자는 말고기만 자릅니까? 말고기는 왜 잘라요? 뭔 문제만 일으켜요.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전영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만 똑똑한 채, 자기만 잘난 채, 자기들 믿음만, 자기만 좋은 채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한 번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번 설교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비로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물론 인간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것도 직접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성령의 사람을,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죄악 이길 수 있습니까? 의지 가지고 죄악 못 이겨요. 사탄 막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사탄 막의 영물입니다. 영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 넘어가서 지금 큰일 나는데, 일단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 마귀 물러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누구 한 사람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말이죠. 70년대 초반에 얼마나 부흥회가 유행했습니까? 부흥회하면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거파를 초래해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때 중학교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막 2학년 때까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친구들은 말이죠. 막 그 부흥회 때문에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환상을 받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때는 또 부흥회 끝나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래. 그러면 막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막 그 환상을 받다고 간증하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무슨 방언도 안 터지고 그런 환상도 안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또 누구한테 지기를 싫어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간증하는데 아이 그것 때문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찰나에 그 교회에서 여름성학교를 하는데 보조교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딱 하는데 보조교사를 봉사하고 나니까 그때는 여름성학교를 5일 동안 합니다. 5일 동안 하는데 그 애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교사들 수고했다고 위로회를 보내주는데 기도원을 보내주는 기도원으로. 그때는 기도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나도 이제 수고했다고 기도원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회. 또 기도원 갈 때도요. 또 교회들이 가난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숫가루 타가지고 점심은 때우고요. 기도원에서 아침하고 저녁만 사 먹도록 한다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기도원 가니까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 가보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5일 동안 그 기도하고 내려온다는데 교사 1호회가 요즘은 뭐 제주도도 보내주고 뭐 설악산도 보내주는데 그때는 다 기도원으로 보내줘서 1호회를 보내준다는 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런데 방언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금식하면서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걸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나도 좀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밥 먹으면서 미숫가루 먹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까지는 참겠는데 3일째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근데 또 그때 그 잘못된 기도지만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살아계신 역을 보여주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응답이 없다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사라는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 금식 기도한다고. 근데 3일 되는데도 아무런 닫고 배만 고프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는지. 옆에 음식이 있는데 과거에 뭐 먹을 거 없을 때 막 하루 이틀 굶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배고픈 줄 몰랐는데 옆에 음식이 있는데 그걸 놓고 굶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기도원의 그 쓰레기국 냄새가요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저녁에 몰래 가지고 훔쳐 먹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4일이 됐습니다. 4일이 되니까 아무리 응답이 없죠. 배는 고프죠. 이제 후회되는 거야. 내가 괜히 금식이 됐구나. 응답이 없으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응답이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그런데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 저녁 집회를 끝나고 와서 또 우리 그 기도원 방에 와가지고 후집회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 인도로 막 뜨겁게 박수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전도사님 인도에 기도하는 거야. 나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배는 고픈데 막 박수치면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쫙 내려쬐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이 보이는, 눈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빛만 그냥 강력하게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통성기도가 끝나고 또 박수 주면 찬송 소리가 다 들려요. 나도 막 눈 뜨고 찬송하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친구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준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에 성전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성전이 저 위가 있는데 올라가지고 땅바닥을 막 물어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녁 내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다 하면은 오늘 시간 다 가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저 중량교 뚝방에 청계천 철거민지를 다 철수해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저 성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량천 뚝방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나도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그쪽에서 조그만 방으로 사는데 친구들과 함께 뚝방길을 걸어가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그 천막의 마을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야, 저기 뭐야? 나는 또 궁금하면 꼭 가봐야 돼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소방차가 지나가면은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느 집에 불이 나는지 이걸 보고 가야 잠이 오지,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무당이 부닥거리를 하는데 막 붕붕 떠다니며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1m씩 떠다니면서 공중에 떠다니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퍼런 작두칼 있잖아요. 거기에 맨발 벗고 막 걸어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상하지도 않아요.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숨을 죽이면서 야 하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싹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께서 우리 그 학생의 헌신 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1m씩 떠다니며 구슬하고 저렇게 작두칼리에 다니고 한 것은 귀신 들려서 한 것이지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구나. 귀신도 정말 큰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한번 속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떨어졌어요, 거리가. 속으로 그랬는데 귀신같이 이 무당이 알아보고요, 찢어진 눈을 가지고 나에게 눈총을 쏘는데 정말 그 눈총 맞고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는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예수 이름이 빠졌구나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니까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무당이 1m씩 떠다니는 무당이 덜썩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는 우리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우리도 싹 피했어요. 피했더니 아니로, 그때 당시에 중량천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살면서 막 인분도 갖다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중량천 물에 가가지고 막 손을 씻더니 막 손 흔들며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예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그 성령의 능력 받고 나니까
사탄 마귀도 끔찍 못하고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귀신이 끔찍 못 도망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장난 삼아가지고 저 중곡동 가면요, 옛날에 그 산골 마을에 점집이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또 한번 저 무당촌에 한번 가서 저 우리 점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신령한 점집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뭐 소녀 귀신 들린 저 점집이 3번째 집인데 그 집이 가장 신령한 점집을 잘한대. 그 구멍가게 물어봐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안 돼,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점 안 본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성령 받은 사람들 가면요, 점괘도 못해. 점도 귀신도. 저 귀신이 그렇게 무섭게 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지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나는 총신대학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육전도 생활을 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막 열심히 어린이를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도사를 했다니, 전도사를. 그런데 2학년 2학기가 뭘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애들 전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애들을 막 전도하면은 막 애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6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말이죠, 막 700명까지 막 주일학교 막 붕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때마다 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보다 가난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종신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학비도 다 대주고 그러는데 누가 나는 학비로 대줄 사람도 없지. 또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나 잘하면 장학금이나 받을 텐데 공부도 못하니까 장학금도 못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만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르바이트 뭐 한지 아십니까? 버스간에서 책장사였어. 여러분 조용한 차 중에 죄송합니다. 천자문책도 팔고 사기구 해야책도 팔고 10가지 천원한 또 손톱깎이 빈 이런 것도 팔아보고요. 또 장지갑도 팔아보고요. 가위도 팔아봤어. 가위. 이 가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등포의 자리학원이 신신공업사에 나온 가위였어. 일본의 미시비세사에 제휴했기 때문에 이 가위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고 탁 때렸는데 부러져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는 또 차장이 있을 때 차장이 못하게 하면 또 타가지고 여러분 조용한 차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얼마나 그게 장사가 잘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돈 벌면서 공부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학교 다니면서요, 정말 다른 친구들 밥 사주고 내가 돈 쓰면서 이렇게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랍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생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내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내가 안동 36사단에 군대 생활했는데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내후반에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또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 새끼 오자마자 졸고 자빠졌다고 그냥 오카팔로 그냥 꽝 차는 거예요. 번개불이 번쩍 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참이 알면서도, 기도하는지 알면서도 군기 잡으려고 그냥 오카바로 찾아가서 오자마자 졸고 자빠졌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가 됐어, 목사가. 그 목사가 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갔더니, 주일을 갔더니 2등병인데도 불구하고 신의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신의회장을. 그래가지고 또 총신단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군용사병이 저 지방신학교 출신이에요. 또 총신단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신의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2등병대 신의회장을 해가지고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보니까는 사단 교회가 50명밖에 안 모여요. 교인들이 50명밖에. 야,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니까요. 새벽 기도, 비상거리에서 새벽 기도 나갔다가 나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비상시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 영창 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여튼 영창 안 가고 살아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입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게 뭐냐,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가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 군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 먼저 캐치한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 많지만 보니까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초코파이요? 아니에요.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병소 밖에 나가면은 이 군인들이요, 여자 치마 들인 여자만 보면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도 휘파람 휘휘 불고 막 난리야. 그래서 야, 군인들이 여자를 좋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요, 그때는 내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좋은 보직을 줬느냐면은 세대 작전과 교육계로 파송을 한 거예요. 교육사단 되다 보니까 끝발이 좋아요. 모든 군인들을 테스트를 해, 측정을 해, 측정. 그러면 군용 장교가 작전 장교가 가가지고 여기 몇 점 줘. 그러면 내가 몇 점 줘. 그래, 점수에 미달되면 또 다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헌병들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병서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타치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활동하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지혜를 주느냐,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시내 나가가지고 안동시내 대학이 2개가 있었어요. 안동대학과 그때는 간호전문대학하고 2대학이 있었는데, 2대학의 여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만들면, 그러면은 그 여자들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오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점에서 그 크리스찬 여학생들 다 좀 모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여학생들. 그때는 보니까 CCC 출신, 기독 학생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교회에 안 다녀. 무교회 출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빵 사주면서 내가 이렇게 군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군대 와가지고 좀 성가대로 좀 봉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군인들을 또 좋아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서로 들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많은 숫자 중에서 미모가 있는 60명만 딱 뽑았어요. 딱 60명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딱 섰는데 일주일 만에 사단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요, 이야, 이것보다 좋은 좋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꽉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어린이 사역자니까, 여기 어린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아파트, 군인 바퀴가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선임하사들, 장교들이 다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가족들은 교회를 두루두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교회 헌금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 소령인데, 장교가 소령인데, 소령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게 어떻게 설명을 했니? 이거는 빠꾸 맞았어요. 주일날 민간인들 출입할 수 있도록 주일만 거기만 이거 해달라고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단장을 찾아가 가지고 사단장한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때 내가 1등병인데 1등병이 사단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단장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면은, 김중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김중원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문화방송 옆에 지금 CCC에 간 땅을 기증받기 위해서 대통령 면회를 좀 신청을 했대요. 그것도 백을 떠가지고 막 면회를 신청했는데,
간신히 3분 동안 면회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 동안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국가를 살리기는 젊은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가기 위해서 뭐 해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3분 동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래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문화방송 옆에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결제해가지고 그 땅을 얻어가지고 그 시시회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고 사단장을 내가 찾아가겠다. 사단 찾아가가지고 김중원 목사가 말한 것처럼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내가 허락을 받으겠다. 근데 사단장실을 내가 알아요. 구조를 아는 게 뭐냐면 작전계에서 11 계획서를 갖다가 써다가 출근하기 전에 꼭 사단장 앞에다 차트를 써서 거기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실의 구조를 내가 알아요. 주임 상사실을 통하고 그 다음에 부관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사단장실이에요. 근데 부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주임 상사가 너무 깐깐해가지고 그 사람 거기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허락을 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임 상사가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그 날을 디데이로 잡았어. 알고 보니까 그 주임 상사가 어디 교육을 간대요. 그래서 그 날을 디데이로 잡고 기도하고 사단장을 딱 찾아갔습니다. 1등병 때 딱 찾아갔어. 주임 상사실은 통과했죠. 이제 부관실을 딱 갔어. 그때 우리 구호가 멸공! 그랬어. 멸공! 그러니까 부관이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왜 왔어? 그래. 왜 왔었는데 사단장 만나러 왔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아니 1등병을 부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러는 거예요. 부관이 이 자식 봐라 이거 뭐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나 이 자식 봐라. 근데 사단장님이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단장님이 그 안에서 그 들은 것은 아니 뭐 사병 같은데 사병이 사단장이 불러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들어보라고 그래 딱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멸공하고 김중권 목사의 말한 것처럼 그때 전군 신자 운동할 때요. 전군 신자를 하기 위해서는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군인 가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한 3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멍하게 있다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요. 꼭 김중권 목사님 말한 대로 그대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이병소 저 정복가에다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병소에서 교회까지만 민간인 출입할 수 있도록 주일날만 허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성부에 대해가지고 버스를 한 대 이렇게 좀 주일날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장님,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정복가에 전화해가지고 주일날만 거기 이병소를 교회까지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수성부에 전화해가지고 수성관한테 주일날 교회로 버스를 한 대 매주마다 지원해달라고 사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단장 명령이니까 바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한 대 교회로 배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호 전문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하고 그때 보니까는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애들이 보니까 신학생도 많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요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그중에 목사님 아들 가운데는 지금 저 인천에서 크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우리 총신 1년 선배인데 교회도 안 나왔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더니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어린이 전도를 시켰어. 먼저 버스가 돌기 전에 30분 전에 내보내가지고 지점 해가지고 얘들아 교회 가자 군인교회 간다 버스 탄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니까 호기심에 군대교회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됩니까? 그 애들 모아놓으면 버스가 싣고 오고 또 이쪽에 가서 싣고 오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군대에서도요, 이것 말고도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끝발이 있어가지고요, 장교 손님, 장교들 교육도 내가 시켰다니까요. 군사 한문, 군사 영어, 그걸 갖다가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 70점 미만 맞으면은 영례대기를 해, 영례대기를. 그 사람들이 그때 하기 분해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영례대기 안 하려고 그 시험 문제 출제를 내가 하니까 군대는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문제 빼가지고 점수 받으려고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장교들이 빵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봐달라,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막 그래.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임하사 그 내무 교육 시간 되면은 내가 가서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탁은 다 들어줘. 그러면 내무원 교육 시간에 자기들 그 시간에 우리가 떡 해가지고요, 신의원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대상 하잖아. 예배 드리고 떡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군대 나와가지고도요,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타락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근데 우리 힘으로 사탄 못 이겨요. 사탄은요, IQ가 1000이랍니다. IQ 1000. 그런데 IQ 누가 재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더라고. IQ 1000이라고. 근데 그 IQ가 1000인데 여러분, IQ가 좋아봐야 130 정도 될 텐데 그 120, 130 되는 IQ 가지고 그 1000 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나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기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요, 병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참 부족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린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면요, 우리 교회는 임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별 방법을 놨어도 저 임신하지 못했는데 안수기도 받고 임신해가지고요, 그 아들 딸 낳고 얼마나 행복하사니.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방하면은 그렇게 임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어린이가, 아픈 어린이가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요, 그 초창기 때인데 눈이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병원에서 곧 고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딸만 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가서 기도했더니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의술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병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느냐.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암 환자가 막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이런 뇌가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귀가 들리지 않던 분도, 권사님도 그냥 귀가 뻥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는 예배하고 나면 그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또 치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이 압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한 덩어리로 보인대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얼굴은 형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기도를 할 때 그냥 눈이 딱 떠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보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세자씨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눈을 뜨게 됐다고, 눈을 보게 됐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